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 소문들이 우리를 번민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세미한 음성, 생명 말씀을 듣고 영이 다시 깨어나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이 시간도 말씀의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관계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찾고 있습니다. 본 구절의 세 번째 키워드인 더불어 먹음 속에는 소통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함께 나누었지요. 소통은 승리하는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임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에 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건강한 소통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잘 유지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되어져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이렇게 보면 많은 경우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좋은 관계를 좋은 모습대로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잘 만드는 분들이 있고 잘 못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만드는 분들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각자 캐릭터에 다릅니다. 캐릭터에 따라. 그런데 잘 만드는 거, 여기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오히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더불어 먹음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것은 친밀한 교제와 소통의 모습과 함께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모습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 더불어 먹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되어 나가는 거죠. 만약 유지와 발전에 실패한다면 더불어 먹음도 중단되거나 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먹음 속에 들어있는 세 번째 모습,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관계의 지혜로운 유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성의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과 교제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그 과정에 예배합니다. 그 과정 중에 기도합니다. 그 과정 중에 찬양합니다. 그 과정 중에 봉사하고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주도권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을 만날 수도, 주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총 가운데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와 함께 주님과 어긋남이 없이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그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죠. 사울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변심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언급된 데마는 한때 바울의 동역자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의 모습들도 나오지만은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바울이 대표적이겠지요.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자신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의 신실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신의 헌신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실한 신앙생활, 헌신의 지속성.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십시오. 그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이루고 올라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유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루기는 했는데, 가지게 되었는데, 올라갔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고 난 다음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루기 전에는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루고 난 다음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가지게 되었는데 그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올라간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가지고 무조건 이루고 무조건 올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잘 유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성숙성을 먼저 가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망하고 가지고 불행해지고. 믿음 생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은 가지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문턱 넘기가요, 의외로 어려워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신앙생활 시작했다면 은혜 가운데 신앙의 삶을 잘 지켜내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가지셨습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지키십시오. 유지하십시오. 욥이 당한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던 것들을 완전히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 지켰던 그 신앙적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걸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네가 가지고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때 너 신앙생활 잘했지. 그런데 내가 내 거 좀 가져가도 너 신앙 지킬 수 있니? 이게 질문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지킬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가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줘놓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늦게 줘놓고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근데 하나님 뭘 보셨을까요? 너 줬을 때 기뻤지. 내가 데리고 가도 너 기뻐할 수 있냐? 너 줬을 때 나에게 순종했지, 믿음 지켰지, 나에게 예배했지. 내가 데려가도 너 지킬 수 있냐? 그 신앙을 한번 보자. 너 정말 나를 믿냐?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예들은 우리에게 믿음과 영성의 본질을 알게 합니다. 진정한 믿음과 영성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너 유지할 수 있냐? 너 지켜낼 수 있냐? 고매한 영성, 믿음의 퀄리티, 섬김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가정생활, 기업생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겁니다. 지켜내기 위해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 가치 있는 것, 이거 지키기 쉽지 않아요. 이거 인내하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절제도 필요합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요, 소중한 거, 중요한 거 절대 못 가집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무너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혹이 왔을 때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다 잃어버렸어요. 낙심과 우울의 마음도 다스려야 합니다. 이 내 마음이 문제거든요. 이 마음이요,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죠. 화가 나죠.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날아갑니다. 분노, 감정, 뒤틀린 마음들, 이게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불질러버리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바울의 원래 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며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untouchable. 더 나아가 종교적 열심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바울은 기질과 성격도 대단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현장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인들을 수색하고 체포해서 종교재판에 넘기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모든 부정적인 기질이 한순간에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과 옛사람의 기질이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내면의 문제를 토로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매일같이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내적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을 무엇으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바울의 내적 싸움은 자신의 믿음과 영성과 성도로서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이 싸움에서 지면 다 진다, 유지하지 못한다, 잃어버린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죄악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질 죽여라. 욕망을 죽여라. 분노를 다스려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처절한 싸움이에요.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매일같이 자신의 몸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쳐서, 오늘도 쳐서 굴복시킨다. 지키기 위하여,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성을 지키고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기질과 성격과 습관 등을 날마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신앙은 과정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신앙은 과정 중에도 실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사실 좋은 인간관계 만들고 유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문제예요. 소설가 배경옥 씨가 쓴 우정은 왜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나오는 내용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친구가 되기보다 어려운 건 친구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다. 좋은 관계란 오해와 이해, 화해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우정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른 것도 큰 걸림돌이다. 비가 오면 함께 맞아주는 걸 우정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산 가게를 알려주거나 가지고 있는 우산을 빌려주는 게 낫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어떤 타입이 있어요? 비 오면 같이 맞아준다. 아유, 의리 있게 같이 맞아준다. 이게 우정입니까? 아니면 우산 가게 알려주고 우산 빌려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둘 다 쫄딱 맞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최선을 다했던 바울은 인간관계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와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그 내용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가정생활에 대해서, 친구 간에,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많은 말씀들 가운데 골로새서 3장 12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잠시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인간관계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죄악된 본성의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의 옷을 입으라 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의 내면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잘하기 원하십니까? 비결 알려드릴게요. 먼저 성령께서 내 마음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 만들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나의 말과 행실과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동행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같이 있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내 심령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용납하고 용서하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집니까? 친구 간에도요, 이해 못하면 같이 못 어울립니다. 차도 한 잔 같이 마시기 어려워요. 이해하고 용납하니 같이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관계가 틀어질까? 바로 그 부분이죠. 용납이 없고 용서가 없어요.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서운함만 가지면요, 갈등은 계속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너 좀 불만 있냐? 너 좀 서운함이 있냐? 너 좀 맺힌 게 있냐?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고 너를 용납해 준 것 기억해라. 그리고 너도 그리해 보아라. 용납하고 용서하라. 거기서요 풀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맺힌 것들이, 꼬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것은 마음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풀어지면요 마음이 합쳐질 수 있어요. 마음이 합쳐진다는 게 뭡니까? 품어주고 화해한다는 거예요. 그때 관계가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 없으면 이해도 못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 갈등이 계속됩니다. 싸움이 계속돼요. 사랑이 없으니 뜨거웠던 가슴이 차갑게 식습니다. 행복이 불행으로 바뀝니다. 소망과 용기가 절망과 낙심과 탄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해결하신 그 주님은 우리도 사랑으로 관계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에서 14절의 말씀은 영적 더불어 먹음의 모습을 그려보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 먹음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더불어 먹음은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고 서로를 대하고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며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으로 매는 것입니다. 더불어 먹음 속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요,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원동력이 될 겁니다. 우리와 더불어 잡수심으로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영원토록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먹으면서 좋은 관계 잘 유지하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불어 먹을 수 있고 더불어 먹어야 되는 좋은 분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교우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더불어 먹어야 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더불어 먹으며 승리하십시다. 이 시간 찬양 한번 들으면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오늘 소수가 모였지만은 우리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쑥스럽지만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의 교우로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면 늘 같은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늘 예배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행복하게 할 것이고 이 관계 속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